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서초동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녹음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흥분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 저희 의뢰인 선고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의뢰인은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며 현재 신학대학을 다니는 탈북인이에요. 근데 1심 판사님이 실수를 해서 사실을 오해하고 저희한테 유리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돌아올 돈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그 교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떠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 마음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저 역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분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선고가 되었고요. 선고 결과 저희가 줄어든 금액이 극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돈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또한 어제 잠을 많이 잤고요. 지금 몸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 실수로 이어질고 소리가 올라갈 것을 걱정해서 오늘 제 강의, 나 자신에 대한 강의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억눌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 전에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수업 시간에 제 기도를 녹음하는 것보다는 혼자 기도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여러분들도 수업에 들어오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수업을 들어보세요. 수업의 효과가 분명 달라지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에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사람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방금 열어주시네요. 참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은 10장의 말씀은요. 우리한테 한 말은 아니었죠. 제자들한테 한 말이었네요. 예수 제자 되기를 바라는 우리는 10장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2절 이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끊겠습니다. 당시 요한은 옥에 갇혔었나 봐요. 그래서 옥에서 그 제자들과 면회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단번에 바꿀 걸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걷고 깨끗하고 죽고 복음 전파되고 순서를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얼마 대단한 겁니까? 근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바로 가장 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요한에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나로 말미암아 6절은요.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왔고 하찮은 모습으로 온 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외견적으로 판단한 사람은 실족하는 사람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잠깐 또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서 메모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까지 읽는 게 맞겠네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읽다가도 제가 또 저는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신에게 강의할 수 있나, 다른 주석서를 참고하지는 않고요. 성경을 정말 집중해서 보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또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다가도 열어주세요. 지금 한 대목이 나와서 제가 아까 메모를 했는데요. 이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을 설명하는데요. 요한을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는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요한의 모습은 이것도 풀어주시네요. 방금 굉장히 초라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죠. 요한이 선지자에서 그를 보러 갔지 그 사람이 부드러운 옷이 있고 그 사람의 외모가 특출나서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은 선지자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갔죠. 근데 이 말씀 속에 뭐가 숨겨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면서 요한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한 너희가 어찌 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느냐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메신저로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었기에요.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약 300~400년 기간 긴 침묵의 시간을 유대 민족에게 가졌기 때문에 요한에 대한 유대 민족의 기대는 굉장히 큰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11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니 여러분은 매우 집중을 하고 들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까지 먼저 끊을까요? 중요할 부분은 여자가 낳은 자입니다. 그러면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사람은 누가 있나요? 예수님에 의하여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네요. 하나님이 낳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만일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셨다면 여러분은 여자가 낳은 자일까요? 하나님이 낳은 자일까요? 내 시작은 여자가 낳은 자였으나 이후 하나님의 낳은 자로 내가 신분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당연히 하나님이 챙겨주셨겠죠. 여기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로 본 것은요, 하나님이 낳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요한은 성령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즉 세속적 죄인 중에서는 1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낳은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낳은 자 중에 극히 작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크다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과 죄인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12절을 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하는 조사를 눈여겨보시죠.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면 반대 해석상 이제 제 신분을 본의 아니게 공개를 했네요. 법률 해석에서 반대 해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니까 그 전에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였을까요? 네, 천국은 단 한치도 침노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 지금까지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왜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할까요? 천국이 왜 침노 당할까요? 우리가 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세례 요한은 회개를 부르짖었죠. 회개로부터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숨겨놓으신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에서 요한까지니에 다시 주목을 해볼까요? 율법과 모든 선지자는 요한까지랍니다. 그럼 요한 이후로부터는요, 물론 예수님이 오셨지요. 하지만요, 요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허용하는 특별한 절차예요. 많은 교단, 강단에서 회개하지만 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걸 예언하고 계세요.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올 것이 6절에 써져 있어요. 말라기 4장 6절에. 말라기서는 예수님과 신약을 구약과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라기 마지막에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요, 요약하면요, 세례 요한은요, 이때부터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한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극소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천국에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회개와 새롭게 하심을 잊게 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몇몇 선지자들과 왕 다윗 왕 등이 그 혜택을 받았을 뿐이고요. 거의 대부분 99.9%의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회개하여 천국을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야 해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의 지혜를요 어린 아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도요 우리를 기억을 되돌려보면 우리는 소꿉장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소꿉장난을 진짜로 생각하고 소꿉장난을 했던 기억을 여러분이 되살려 보세요. 그들은 실제와 자기들이 하는 일의 차이를 잘 몰라요. 자기가 소꿉장난에서 하는 그것이 실제와 동일하다고 착각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요. 요한한테는 이 말을 하고요. 반대로 예수님한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요. 요한과 예수님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다름을 18, 19절에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위선자고요.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는 지혜라는 명사를 집중해 보면 지혜와 가장 반대되는 말이 어리석음이고요. 어리석음의 표상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어리석음과 순수함을 다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는 일을 보면 지혜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요한에 따른 이 말, 예수님에게는 이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소꿉장난하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하는 어린아이처럼 지혜가 없다고 꾸짖고 계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20절을 따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요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러분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온 말이 뭐예요? 여러분은 아마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의 여러분이 눈에 그 단어가 그 구절이 여러분 눈에 크게 들어와야 해요.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회개는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의 기적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회개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요 하느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비밀을 잘 아셔야 해요.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런데요 두로와 시돈에서는 아직 행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두로와 시돈은 뒤에 나오는 소돔 땅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대표 도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지역은 현실적으로 매우 번성한 경제적으로는 번성한 것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알 수 있어요.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그 정도의 지혜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구약 성경도 다 읽어보셔야 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분은 죄송하지만 제 강의를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두로와 시돈 출신의 대표적인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네, 이 지역의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어마무시한 죄를 범하는 것이 열왕기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저주받은 두로와 시돈이 회개하지 않은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무서운 예언을 하시네요.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음란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에 망한 그 땅이 심판날 너보다 견디기 쉽다 함으로써 회개하지 않은 자가 심판날 당한 큰 화가 얼마나 무섭고 가혹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이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행복하단 말 안 쓰지요.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 몇 번 언급된 행복이란 단어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행복이 얼마나 세상적인 단어이고 실체가 없는 단어임을 알지 못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봐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행복이란 단어가 갖는 허상성을 낱낱이 알려주셨거든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감춰두셨음을 25절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아무 때나 갖는 그런 싸구려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제발 버리시기 바래요. 예수님은요, 이 복음의 지혜가요, 세상 지혜와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대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대요. 어린아이들은 지혜가 없죠. 네, 하지만 순수하긴 해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복음은 세상 지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복음을 숨긴 것이, 하나님을 숨긴 것이, 세상적으로는 감추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이 26절은 여러분 엄청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서요, 마태는 요한과 비슷한 말을, 요한복음에서 나온 말과 비슷한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이면 정말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자, 아버지를 아는 자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자가 28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은혜가 안 돼요. 말뿐이죠. 하지만 아버지를 아는 자는 28절, 29절, 30절을 읽으면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오 나의 아버지시여,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연달아 나오지요. 예수님은요, 멍에가요 쉽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 짐은 가벼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앞서 살펴본 예수님이 명한 게 너무 무겁고 지키기 힘든 걸로 여겨지죠. 그러면 왜 세상 사람은 무거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가볍게 느낄까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짐이 무거워요. 멍에가 매기 어렵고 어렵단 말이에요.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멍에가 무겁지요.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멍에가 무겁죠. 그것도 살인죄고 간음죄라는데. 하지만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않게 되거든요.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나한테 강요한 행위인 줄 알았더니 그 행위를, 그 힘으로 그 행위에 이른 나를 보니 예수님이 나에게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멍에는 어렵지 않고 짐은 사탄의 짐보다 훨씬, 세상의 짐보다 훨씬 쉽고 가볍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은혜를 받은 날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난 날이잖아요. 또 확인한 날이잖아요. 판결 선고를 통해서 오늘은 12절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할게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로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12절은요, 초반부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실질적인 율법 준수. 자,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하지 아니한 남자는요, 비록 그 여자를 보며 음심을 품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율법은 지킨 거예요.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이제 뭘 요구하세요? 그렇게 마음속은 시커머면서 겉으로 마지못해 지키는 율법의 순종도 아닌 순종이죠. 그냥 율법을 지킨 척한 것을 꾸짖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할 일과 못할 일을 다 깨알같이 적어서 할 일과 못할 일로 구분이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준수하는 자기들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땡겨오려는 아주 사악한 죄인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요, 유대인의 율법은 금하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이 율법에 반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인 율법에 반하는 것은.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 사무엘서에 보면요, 그 사울에게 쫓길 때 노브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요,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일반적으로 먹을 건 없고 이제 막 물려내온 진설병이 있는데
그 하느님이 역사하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원래는 거부해야 맞거든요. 근데 너희들 중에 정결하지 않은 자가 없으면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개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으니 이건 제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법률상 율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허용을 한 거예요. 네, 레위기 22장을 보면요, 성물은 원칙적으로 제사장 가족들만 먹어야 되거든요. 네,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그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 드려야 되는데요. 하지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그 육체적 노동이랄까요? 이거는 원래는 안식일에 반하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서 하는 제사장의 행위라서요. 예,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은 바리새인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들은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이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예, 성전이라고 봤죠.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자기 방식으로. 근데 눈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가장 높은 어떤 것의 대명사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하게도 성전보다 그 눈에 보이는 저 물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통하여 그 제사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예물성 제사예요. 속죄 제사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보다는요, 자비를 원한다고 했대요. 비록 하느님이 제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비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드리는 예물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는 위선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순종하심을 요청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안식일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 즉 안식일을 주인, 안식일을 정하신 본인이 예수님. 신성모독이 심각하죠. 본인이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인이 봤을 땐 얼마나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을까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2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죠. 이제 9절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본인이 직접 안식을 범할 상황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려와서요,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의 예를 들면서요,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율법의 준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안식일에 움직이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지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건 끌어냈을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밀도 못 자르게 하고 손 마른 사람도 못 고치게 하면서 자기 양이 빠져 있으면 지 양은 꺼낼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위선과 이기심을 얼마나 냉철하게 꾸짖고 계세요. 근데요, 너한테 있는 네 양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고요. 이것이 여러분은 보여야 돼요. 은혜로. 성경이요, 글자 그대로 보이지 않고 은혜로 보여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버해서 나가는 건 그건 사탄으로 길러가는 그냥 그 전 단계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이 못하시면 구하시고요.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손을 고쳐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잘 걸렸죠.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제 바리새인들은 명백히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었기에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죠, 율법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망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들을 병을 안식일에도 다 고치셨다. 여기에 안식일에도 다 고치셨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나의 소재를 말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요, 하느님은요 예수님을 확인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이미 선지서에서 다 예언이 되었다는 거죠.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말과 똑같아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심판을 몰랐다고요. 여기서 들레다라고 하는 동사는 야단스럽게 떠들다는 고어예요. 저도 성경 보면서 처음 안 단어입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나타내고 나대지 않으시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들을 사람만 듣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급하게 가지 않으세요. 그 말입니다. 20절은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본인의 길을 성급하게 가시지 않아요. 저는 이 20절의 말씀이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지금 주고 있어요. 저는 저의 급한 마음과 경솔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침착함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바꾸는 지혜를 오늘 20절에서 다시 또 받게 되네요. 예수와 바알세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까지 끊고요. 이 부분을 여기서 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이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이런 귀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신체의 자유와 연관짓고 싶어서요. 예수님 시절에는 유난히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왜 이럴까 해서 그 마음을 좀 받았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구분하여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봐요.
사람들이 놀랐죠. 아니 눈먼 사람이 보고 못 듣는 사람,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거예요. 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제 시기가 난 거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대단한데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제가 나보다 잘났다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제자로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기와 질투로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2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꽤 깁니다. 차분히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잠깐만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메모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요, 이제 이야기를 그들을 탄핵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탄핵 내지는 그들의 지장이 이유 없음을 증거를 들여 설명함. 이게 그 법정 용어로 탄핵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 탄핵하고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이 사람들을 이제 논리로 설득하는 겁니다. 이야기로 말로 이기시는 거지요.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요, 그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어떤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말을 하고 주먹질을 하면 그 집이 집인가요? 그건 이미 집이 아니죠. 네. 사탄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떠한 질서가 있는 나라겠지요. 악의 나라. 그러면 사탄들이 서로 사탄을 방해하고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는 서지가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를 대적하는 적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사탄은 사탄의 편이지 사탄이 의의 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탄인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또 다른 예를 들죠. 26절에서는 귀신이 지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지 왜 귀신을 쫓아내냐는 거예요. 또 내가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하고 볼 수 있죠. 이전까지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었죠. 그래서 사람인 유대인인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었단 말이에요. 예. 얘들도 그러면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방금 보였어요. 제가 아까 읽다가 메모하는 그 순간 보였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대요. 왜요? 너희의 무슨 재판관이 될까요? 네, 너희들이야말로 신성모독한 죄를 범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힘입어,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 이게 신성모독에 대한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요, 그 다음 절을 읽으면 훤히 보여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성령을 모독한 거잖아요. 이것은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제가 다 읽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답을 주시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으로 보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이미 임한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다만 그 나라는 내가 죽어야 도달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요.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추상적으로 잡히는 그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하지만요, 내가 죽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임하였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손에 쥔바는 되었지요. 이것을 임한 것으로 봐도 돼요.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29절에서는요, 바리새인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기려면 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세야 되는 거죠. 결국 사단을 이기려면요, 세상 사람은 다 사단에게 지잖아요. 그보다 훨씬 힘이 강한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반대하는 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랍니다. 그러므로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31절에서 너희들이 다른 것은 다 용서하겠지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말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28절에서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성령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32절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은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들의 논리에 일관성이 없는 그들 주장에 정말 너무나 허술한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비난하시잖아요. 비판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좋은 열매인가요? 나쁜 열매인가요? 좋은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가 어떻게 그 좋은 열매를 맺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우연히 맺었다라고 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요, 마음이 약하니까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강의를 다 지워버린 이유는요, 내 입에서 더러움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사 하는 기도를 하고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36절, 7절에서도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계세요.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고 말은 곧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잠깐만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네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양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곳은요, 제가 정말 또 큰 은혜를 받아서요, 여러분들에게도 큰 울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몇 사람들은 이제 예수한테 슬슬 끌려가는 거예요.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돼요. 그래서 표적을 원해요. 하느님이 이끌지 않으니까 이제 증거를, 또 다른 증거를 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하신 것을 여러분 크게 받아야 돼요. 요나의 표적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네, 예수님의 부활과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힐 것에 좋은 표적인데 이 표적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표적이 41절에 있어요. 제가 아까 읽다가 느낀 건데요. 요나 전도가, 요나의 표적 중에 더 중요한 표적은 뭐냐면요, 심판을 눈앞에 둔 니느웨의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였다. 이 표적이 진짜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요 소름이 돋아요. 제가 저 자신에게 가르친다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나를 하르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셨을 때 하느님이 이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큰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미치겠어요. 하느님 때문에. 미치겠단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감사함으로 미치겠다는 겁니다. 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부활의 표적보다 더 숨겨놓은 거는 심판받아 정죄될 사람, 니느웨 사람, 죄인, 요나의 전도, 네, 세례 요한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 회개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서 죽음을 면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서 회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회개가 그렇게 숨겨지는 것이 도대체 왜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42절에서요. 남방 요한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 하나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왔어요. 근데요, 솔로몬하고 비교도 안 된 우리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는요, 땅끝이 아니라 우주 끝까지 가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달려와야죠.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땅끝에서 온 남방 여왕 그보다 더 우리는 북극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기 위해서도 가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43절부터 45절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5절이 결론이거든요. 이 약한 세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 약한 세대예요. 그러면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43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사단을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애줬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숨겨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당시 사단을 없애줄 수 있는 마음이 보여졌어요. 출애굽의 기적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요.
적어도 그 순간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말씀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얼마 못 가서 무럽다고 불만을 피우잖아요.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단이 없었지만요, 이들은요 그 빈 곳을, 이것은 다른 목사님에게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조금 다른 의도로 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 말은 하나님의 약간 지혜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남한테 받은 지혜는 반드시 고지를 합니다. 그 비워진 출애굽으로 이제 사단을 일시적으로 없애줬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여기서 회개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인성을 고백하고 그곳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버리니까 이제는요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요 더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위선이라고 하는 큰 덫에 빠진 7 귀신을 만나버린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악한 귀신 7을 만나버린 거라고요. 얘들보단 차라리 귀신 1명 있는 이방인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까를 마태복음 2:9절에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들이 진정한 회개로 오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이 말을 알 수가 없게 써 있습니다. 육의 어머니와 육의 동생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시대요. 그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곳은 어머니도 내 동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 세상으로 약간 땡겨온 느낌으로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성령을 받아 죄를 혐오하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육의 자매와 어머니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저희 의뢰인과 제가 하나님께 큰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축복을 누린 소중한 하루였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